한번 따라합시다. 희년의 노래와 감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시험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 우리 옆에 성도들과 고백합시다. 성도님, 시험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50주년을 맞이해서 요즘 계속 묵상하는 말씀이 희년의 노래와 감사입니다. 이 희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해로 주셨고 자유의 해로 주셨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희년을 정말 노래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을까?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좀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이 희년의 노래와 감사가 회복되려면 우리가 어떤 시험이든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러면 이 시험에 대한 이 단어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은 악을 시험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이 상반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테스트, 즉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거치게 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이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더 강한 사람으로 믿음의 강건함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테스트가 시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 1장 13절에 나오는 이 시험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인데요. 템프테이션이라고, 그것은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잡아뜨리는, 그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이 두 종류가 있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희년의 노래와 감사가 되어지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든 또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이든 그 시험을 통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테스트,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셔서 믿음의 강한 대장부가 되게 하기 위한 이 내용을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는 그 왕들이 타는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을 뽑을 때에 그 말들을 대충 뽑지 않습니다.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말들을 조련하고 훈련해가지고 통과되는 말들을 준마로 인정해서 왕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련사가 여러 가지 훈련을 합니다. 단순하게 잘 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몸매가 아주 잘 빠진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련사가 훈련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말들이 무엇을 하든 조련사가 호각을 불면 말들은 그 자리에 멈추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바쁘고 먼저 이게 우선된다고 생각해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조련사의 호각 소리가 들려지면 그 자리에 멈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이에요. 많은 말들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종 합격되는 말의 테스트가 어떤 테스트냐면요, 말들을 사막 가운데 데려가서 이틀 동안 말들에게 물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 종일
밥은 먹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가 금식할 때도 물은 먹잖아요. 말들에게 이틀 동안 물을 주지 않으니까 말들이 얼마나 갈증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이틀 때에 이 말들을 그 호숫가가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데려갑니다. 그러면 말들이 그동안 갈증과 목마름 때문에 정신없이 다 오아시스로 달려갑니다. 그때 조련사가 호각을 불러서 그 자리에 멈추는 말, 그 말을 준마로 낙인 찍어서 왕에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들의 입장에서 그 걸음이 멈춰지겠습니까? 죽을 것 같은 순간인데요. 어쩌면 하나님의 훈련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호각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그냥 상식은 알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결정적으로 내 문제가 되면 그 순종이 우리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렇게 훈련시키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강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시험은 언제 오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에도 많은 시험 속에 살았고 현재에도 시험 속에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많은 시험들이 우리의 신앙에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요, 시험이 오는 어떤 세 가지의 어떤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시험이 언제 오냐 하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선한 일을 했을 때에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야 될 것이 22장 1절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일은 앞에 21장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말씀하셔서 내보내는 과정입니다. 내보낼 때도 아브라함의 심정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이스마엘도 아들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내보내라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아비멜렉과 분쟁이 일어나고 그 분쟁이 멈춰지는 언약을 세우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에게는 참 결정하기 힘든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고 사람들의 어떤 박수가 들려지고 이런 순간이 돼야 되는데, 그 일 후에 온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온 것이. 여러분, 아비멜렉의 종들이 계속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양보하면서 새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면 그 뒤로는 편안함이 있고 시험이 사라져야 되는데, 이 일 후에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그 순간에도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시험이 언제 오는가 보면요, 내가 무엇에 젖어 있을 때에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75세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산지가 100년의 시간을 흘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0년의 시간은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 세월 속에서 이 가나안 땅의 이방 문화에 자신이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산제물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이렇게 드리라 말씀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뒤에 우리가 묵상하고, 한 가지는요, 아브라함이
이 이방 민족의 그 제사법에 물들어 있지 않는가, 젖어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익숙해지면 그 문화에 나도 모르게 젖어들 때 있습니다. 타성에도 젖어들 때 있습니다. 어떤 습관에 젖어들 때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젖어들 때 있습니다. 어떤 또 나아가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젖어들 때도 있고 자녀에게 젖어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물질에도 소유에 젖어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언제 오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훈련시키는가? 내가 사랑하는 것에 젖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테스트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언제 시험이 오냐면 내 인생에 웃을 일이 사라졌을 때예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라는 이름의 뜻에서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웃음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어쩌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더 이상 웃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웃을 일이 없는 것이 마치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것처럼 가나안 혼인잔치에 생각지도 않았던 순간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즐거움이 슬픔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도 포도주가 떨어질지 생각 못하는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는 아브라함이 계획도 안 하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웃음이 사라지는 날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삶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뭘 해도 기쁜 게 없고 뭘 먹어도 맛있는 게 없고 이런 인생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에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권면도 하고 싶지만 그런 분들은요, 제일 빨리 치료될 수 있는 것이 그 대학병원에 중환자실에 한번 가보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중환자실이 아무나 못 들어가지만 옛날에 제가 신방을 많이 다닐 때는요, 중환자실도 통유리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면회 시간은 안을 들어가지만 면회가 아니라도 바깥에서 가족들이 그 환자를 이렇게 경과를 계속 쳐다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분들은 지금요,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어쩌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오늘 내가 아무리 누구를 만나도 재미도 없고 맛있는 게 있어도 뭐 먹음직스럽지도 않고 삶에 낙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어쩌면 사치인 것이죠.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좀 더 유지할 수 있을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환자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회복될 수 있을까? 가족들이 그 대기실에서 쪽잠을 자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매일 시선은 아픈 아버지, 어머니, 또 자녀들, 친척 그 시선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 입원한다고 회복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어쩌면 1년, 2년 그 많은 시간들을 죽음과 함께 가족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웃음이 사라지고 살락이 사라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오늘 산다는 분들은 한번 그 어디입니까? 중환자실에 한번 방문하시든지 해보면 여러분 달라요. 저는 옛날에 중환자실 진짜 많이 병문안 갔었습니다. 부목사 때도 그렇고 보면요, 이 삶이 또 이 생명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시험이 오는가? 웃을 일이 없다 생각할 때 시험이 오는 것이. 그러면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어떤 하나님의 테스트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시험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 그 수학 문제를 내는데, 산수 문제를 내는데 아이들에게 미분적분 내는 선생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들 수준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풀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이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런 어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속에 있을 때에 어떤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가?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3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주고 두 종과 그의 아들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첫 번째 답은 뭐냐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는 것, 이것은 뭐냐면 이 훈련의 시간은 우리가 다른 게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 저는 목사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 가는 여정은요,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오늘 그 아들을 사랑하는 줄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것이죠. 내 아들인 것도 알고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들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 잔혹한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일러준 곳에 가는 순종은요, 단순하게 아들을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뭔가를 드린다는 것은요, 먼저 내가 드려져야, 아버지 아브라함이 드려져야, 그가 제물이 되어야 아들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속에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아버지 심정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아들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심정을 그 십자가에 다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호각 소리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요, 시험이 올 때 우리에게는 어떤 답이 있는가?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의 답은요, 예배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면 제일 먼저 멀어지는 게 예배예요. 내가 뭐 물질의 시험이 들든 사람에게 시험이 들든 어떤 또 뭐 누가 무슨 얘기를 해서 시험에 들든 시험이 딱 들면요, 제일 먼저 멀어지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이 왔을 때에 오늘 그가 찾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였습니다. 마음이 뭉그러지고 인생의 내 심령 안에 모든 눈물을 흘려도 이 시험을 이길 수 없는 순간에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조그만 걱정이 있어도, 여기 지금 앉아있는 분들 가정이나 자녀에게 조그만 걱정이 있어도 그 걱정에 얽매여가지고 예배가 오늘도 제대로 집중이 안 되는데, 지금 아들을 제물로 드리러 가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 아이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곳에 가서 예배하고. 여러분, 어떤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와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답이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이 모리아 산까지는 75km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때 걸음으로 사흘 길을 간 거예요. 오늘 말하면 여기서 한 밀양 정도 되겠죠. 여러분, 그 길을 가면서 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이 숙제도 고통인데 길도 멀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곳, 내가 가깝게 생각하는 곳, 내가 편한 곳,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을. 그게 1km도 아니에요. 요즘 뭐 자가용 있는 것 같으면 괜찮겠지만 그때는 그런 교통수단 없이 나귀를 끌고 그곳에 가는 살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먼 길에 예배하러, 그 먼 길에 아들을 제물로 바치러,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답이 뭐냐면요, 그것은 우리 6절 말씀 읽읍시다. 6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예. 여러분, 시험이 올 때 답은요, 동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불편한 동행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다 일일이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시험이 오면 우리는 도망하고 싶어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요. 그 사람을 피하고 싶어요. 왜? 그게 내가 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 불편한 동행인 것이. 그래서 오늘 그런 가운데 말씀을 보면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은 동행하고 있는 것이,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은 어떤 산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인 것이. 나중에 신약의 예루살렘이 되어지고 구약의 교회가 세워졌던,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이 와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시험이 올 때의 답이에요.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험이 올 때 우리에게 어떤 답이 있냐면요, 우리가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예, 여러분, 시험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답은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결단과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한번 찾으세요. 히브리서 11장, 제가 17절 읽을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같이 읽읍시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를 드릴 수 있는 믿음,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됐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복에 복이 더해지고 모든 민족이 형성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또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삭을 10번 죽여도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분이 하나님인 것을 생각한지라 믿은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생각되지만 어쩌면 믿음이 제일 단순할 수 있는 것이, 내 생각이 복잡한 것이. 그러면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는 믿음이 자꾸 어떨 때는 컸다가 작았다가 이렇게 되는가? 거기에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범위를 내가 정하기 때문인 것이. 믿음의 경계선을 내가 정하기 때문인 것이.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는 믿음이 이 정도 됐다가 저 일에 대해서는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크고 작게 되는 것이. 그 왜 그런가? 믿음의 경계선, 믿음의 범위를 내가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거나 일이 작거나 많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오직 그 믿음으로 출발되어져야 되는 것이. 그러면 거기에는 믿음의 공통 분모가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아브라함은 오늘 이 이삭이 질문합니다. 아버지, 오늘 물과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럴 때 말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눈에는 불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어떤 범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어린 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되어질 때에 그는 이 고백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처럼 시작.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 대신에 정말 죄로 죽었던 그 제단에 죽어야 될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 우리가 결박되어 죽어야 될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이삭을 살리시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희생의 제물로 주신 것이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 이레가 단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어떤 요소들을 채우는 것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넓은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여호와의 이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은요, 이 예표는 다음 믿음의 세대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하셨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의 통과가 되면요,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이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지 여호와의 이레를 쫓게 내 피로만 채우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의 이레의 고백을 가지는데 그 고백이 틀린 고백은 아니지만 더 넓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 여호와의 구속의 은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것을 준비해 주시는,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시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호와의 이레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과거에도 많은 시험 속에 있었고 현재도 있고, 여러분 최근에 어떤 시험에 지금 놓여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결정 못해서 내 마음에 힘들어하고 예배에 집중 못하고 모임이 가기 싫고 사람들이 싫고 이런 순간에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힘듦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도 시험이 듭니다. 안 드는 게 아니에요. 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시험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답이 있으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가 우리의 삶에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는 거지, 답이 있으면요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론적인 말씀을 한 말씀 우리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피할 길이 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 내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강해지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저는 제 마음속에 소망하는 한 가지가 시험이 안 들고 안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것을 이겨서 그 장애물을 통과해서 정말 희년의 노래와 감사가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있고, 또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시험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난관과 고난과 해결돼야 될 문제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크기를, 믿음의 범위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주체임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